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전히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뤄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따라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필드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데, 여러분, 비결이라고 하면 비결인데 그 한 가지 이유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위에서부터 오는 공급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들을 넉넉히 다 감당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 현장에서도 또 선교사님도 두 부류뿐이 없어요. 하나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위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의 문제를 돌파하고 이겨내는 분들이 계신가 반면, 위에서부터 공급함이 없기 때문에 말라가고 그냥 사역과 일만, 그냥 프로그램만 남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귀량과 갓피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영역은 다 달라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는 우리 또한 위에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이 사랑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넉넉히 이겨내고 또 돌파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량과 갓피플 식구 여러분들, 각자의 놓여인 자리에서 하늘 위에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로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늘 날마다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위기와 문제는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공급함이 단절될 때 옵니다. 아무리 모든 상황과 환경이 아무 문제가 없어도 위에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막혀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는 이런 모든 상황과 문제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이 복음을 기초로 한 기독교의 이 진리와 다른 모든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는, 모든 종교는 그들의 종교적인 예식 아니면 의의 어떤 행위, 여기에 모든 신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여러분, 기독교적인 진리와 가르침의 핵심에는 행위 이전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 중심, 핵심을 관계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우리를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예수가 우리 안에 회복한 첫 번째 일은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또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며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과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를, 이 공급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나를 향한 부르심의 소명을 깨달아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공급함을 관계 안에서 공급받아 결국은 이루어내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의 공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이 회복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워내는 일들, 여러분 결국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핵심이고 그 중심이며 기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전체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과 율례와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이 두 가지 핵심에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도 이 구약 전체를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을 잠시 좀 살펴보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공적인 삶이 3년 반이라고 할 때 네 번의 유월절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세 번째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에서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 사이, 결국 네 번째 유월절 날 십자가에 유월절의 예표로 어린 양의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결국은 죽습니다. 물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대적의 문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권리를, 권세를, 자녀됨을 회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유월절 사이, 결국 북부에 있는 모든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렇게 입성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주님이 찾아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이미 해가 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나와 베들레헴에 들어가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서 열매가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종교적인 행위, 예식, 의롭다라고 하는 행위는 많은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찾고 있는 열매는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서 그들에 대한 심판의 예표로 그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요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아예 작정하시고 성전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아니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는데 핵심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교통, 관계를 맺는 곳이 하나님의 집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이 일을 반박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완전히 예화를 들면서 진리로 폭격을 가합니다. 첫 번째가 두 아들들의 비유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하겠다라고 해놓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두 번째 아들은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깨달아 결국은 순종하여 아버지 말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한 것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걸 의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에서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막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더라도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맡겨진 포도원을 나중에는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해 준 우리의 삶, 우리의 구원받은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포도원 지기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으로 드렸는지 마지막에는 평가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혼인잔치의 비유는 메시지 간단합니다. 원래 혼인잔치에 당연히 들어와야 될 사람은 못 들어오고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들이 결국은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올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고 여기는, 근데 그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이 너무나 황송스럽고 놀랍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마치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당연히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자들은 못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자 바리새인, 서기관, 헤롯 당, 이 사두개인들, 여러분 차례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반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들이 이들의 반박을 완전히 끝내버리시죠. 그러자 여러분, 바리새인 가운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딱 나옵니다. 마치 무슨 히든카드 같이 그들 가운데 숨겨놓았던 일명 고수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딱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바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대답을 이미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고민을 안 하는데, 사실 이 질문은요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약 전체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구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구약을 주신 목적, 그 뜻, 그 마음의 중심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전체를 총정리해서 단순하게 정리하여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을 총정리를 딱 두 문장으로 합니다. 37절, 39절이에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37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은 정리하시기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한 가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너의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앞에 세 가지의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태도로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 어떤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이거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동기, 이 중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떤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마음의 중심의 동기, 목적, 이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이거를 늘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최근에 제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계획한 것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의 모습이 굉장히 건강하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다른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저 자신에게 큰 위기, 옳지 못한 저의 마음의 태도, 이 중심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만약에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뜻을 알면 그러면 더 이상 주님을 안 찾을 것인가? 만약에 내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확증하게 알게 되면 그 이후에도 과연 주님을 온전히 찾고 주님을 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 자신이 어떻게 보면은 이건 내가 뭔가 놓치고 있었구나. 주님의 인도하심 좋고 주님의 뜻을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아젠다, 인도하심, 뜻 이전에 주님 제 마음의 중심이 주님에게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놓치고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 구하고 사인 달라고 하고 주님 마음에 있는 목적과 뜻만 알게 해달라고. 과연 이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나의 모습에 있어서 이 태도가, 이 마음의 중심이 과연 옳은가 합당한가라고 할 때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좀 저 자신을 좀 깊게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여러분,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대가 지불이 따른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은 내가 사랑하기에 가치 있는 분, 나의 사랑을 그렇게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가? 여러분, 성경적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 사랑하는 어떤 영혼을 위해서 아무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사랑한다라고 만약에 말로 하고 사랑한다라고 만약에 표현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적 관점의 진정한 사랑은 내가 진정으로 그 영혼을, 그 대상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어떤 대가 지불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단순해요. 재정과 시간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이 가치 있는 분이라면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현대인에게 있어서 그 대가 지불의 가장 실질적인 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재정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뭐 뭉뚱그리고 아무리 표현해도 이건 다 여러분 의미 없어요.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가? 여러분,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에게 두십니까? 하루 24시간 가운데 주님에게 구별해 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물질의 우선순위는, 물론 저는 모든 물질을 다 뭐 주님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뭐 영혼을 위해서 다 써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물질을, 허락하신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먼저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우선순위에도 밀리는데 어떻게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겠습니까?
다 말장난이에요.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 의지적 결단을 통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언제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 마치 영적인 광야 가운데 있어서 주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아무리 둘러봐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어떤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느껴지지 보이지도 않는 그때에 나는 의지적인 결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첫째 되다,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전체를 써머리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의 중심, 태도,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온전히 사랑하고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대가집을 하기까지, 그리고 때로는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마치 내가 버려진 것 같은 한이 있더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나는 오늘 매 순간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여 결단하며 사랑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라는 거예요. 왜? 이거 놓치는 사람이 주님 섬기고 주님 일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번째로 얘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만, 나를 용납하고 나를 인정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다른 영혼도 용납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랑받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고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는 비밀은 첫 번째 계명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면 마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내어주고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찾을 때 내 안에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뜻을 정하여 인간의 수치, 침뱉음과 뺨맞침, 채찍과 십자가 위에 다 죽는 것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순간에서도 뜻을 정하여 사랑하기로 선택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할 수가 있지? 이런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지? 이런 나를 이렇게 용납하고 받아줄 수가 있지? 그때 여러분, 내가 내 자신과 화해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신 나를 나도 받아주고, 주님이 가치 있다라고 여겨주신 나를 나도 가치 있게 여기고요. 주님이 소중하게 사랑해 주신 나를 드디어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 절대 함부로 안 살아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얼마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기주의, 그런 싸구려 이기주의적인 자기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다른 영혼은 어떻게 보일까요? 맞아, 저 영혼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요.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영혼인 것을 비로소 용납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막혀있는 모든 고민, 갈등, 세상의 가치, 유혹,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하늘 위에서부터 오는 그 어마어마한 자존감,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넉넉히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요. 또 두 번째,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을 기초로 한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있는 자리, 각자 맡은 역할,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은 다 달라도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기며 올 한 해도 이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2022년 넉넉히 감당해내는 우리 귀장과 갓빛불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